안녕하세요. 들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를 그리고 묵상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죠. 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놀랍게도 병든 자의 치유나 귀신을 쫓는 사역이 아니라 결혼잔치에서의 포도주를 다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표적이 하필 포도주였을까요? 그리고 왜 혼인잔치에서였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의 의미와 혼인잔치의 의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첫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였고 이제 막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겁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유대 전통에서 매우 기쁜 축제였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마을과 가깝게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큰 행사였고, 그곳에서의 포도주는 그 잔치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겠지만 그 기쁨의 중심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말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다소 냉정하게 들립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으로는 여자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자신을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존중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무례함이 아니라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새로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자신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하나님의 뜻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청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기다리는 모습,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비록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믿음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각각 80에서 120리터쯤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요.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물로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그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이러한 디테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랑아리가 6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에 따른 순종, 그리고 책임자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상황까지요. 어,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그것도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마셨던 것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이것을 보고서는 신랑을 불러 말하죠.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덜한 것을 내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라고요. 잔치 책임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결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길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말이죠.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그 계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 빛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의 현실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징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기쁨이 사라진 순간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갈급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시고 그 잔치가 주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가득 찬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치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역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빈자리를 경험할 때 그것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삶의 모습 또한 그러하셨죠. 앞서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러한 태도도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갈급함을 채우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므로 기쁨을 얻고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적용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흘러가는 대로 버티기만 하는 삶,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 그런 곳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방식과 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그늘 아래 머물며 주님께서 가장 결국에는 좋은 포도주로 채우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인처럼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설명보다 믿음이 먼저죠. 와서
가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가서 머무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제 삶의 기쁨이 다한 자리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하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들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마다 가장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포도주가 다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그 가운데 선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